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을 받았죠. 복음이 필요한 전 세계 연장에 여러분들이 저를 기쁨으로 이렇게 파송하시고 또 24시간 기도로 또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전 세계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뭐를 구분을 못하냐면 종교와 이 복음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복음, 교회 안 다니면 종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종교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는 행위가 중심입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을 해라. 그러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맞을까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를 모르냐면 원죄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원죄를 가르칠까요? 원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원죄가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원죄를 안다면 뭐를 강조하겠습니까? 구원받아라.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위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철학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럼 구원이란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사탄의 손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존재는 명확합니다. 사탄입니다. 이 정체를 모르면 그 사탄한테 당하면서 망하면서도 몰라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요즘에 어떤 교단에서는 그러답니다. 사탄 이야기를 전혀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사탄 이야기하면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꺾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참 왕이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 일본에 800만 귀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을 결박시키러 오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러 오신, 사단을 멸하러 오신 그분이 참왕이신 그리스도시다. 그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불행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인간,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몰라서 못 만나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꼭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다.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간단해요. 복음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우지 못한 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삶의 위기를 만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위기냐면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는, 국가적으로 실패한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 허용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됐습니다. 솔로몬 아들 시대에 솔로몬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들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한 민족을 이루고, 북한국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북한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남한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살았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이 사마리아라는 이 나라가 완전히 우상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사마리아를 첫 번째 통치했던 임금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입니다. 나라가 이제 둘로 분단이 되니까 성전은 남한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면 전부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 남한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적대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정책을 하나 만들어낸 게 뭐냐면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제사장을 세워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기다가 제사 지내면 된다. 이래 가지고 완전히 우상 국가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마리아를 누가 장악해 버렸습니까? 사탄이 완전히 100% 장악해 버린 거예요. 원래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이잖아요. 야곱의 허리에서 12명이 나왔잖아요. 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완전히 여기에 사탄이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탄이 거기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배후에 사탄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BC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완전히 불신자 나라잖아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던 거예요. 이 아수르 군사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침공해 가지고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실패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도 한번 보세요.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요. 태어나 보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실패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저 만약에 이란이나 이런 데 태어나서 보세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무슬림 국가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지금 실패했잖아요.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도 중요해요. 언약을 잡은 국가냐 언약을 놓친 국가냐 여기에 따라서요 완전히 성패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아수르 남자들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노예 시장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 남자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여자들을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합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한 이유가 혈통 보존을 못 실패했다. 이래가지고 상종조차도 안 한 거예요.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그런데다가 혼합 종교가 생겼나요? 혼합 종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혼합 종교, 당연히 종교가 이제 다 종교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혼합 문화. 문화 자체가 막 우상 문화에다가 하나님 섬기던 문화에다가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극도로 혼란한 그런 시대에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한다는 이거는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 전달이 실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국가적으로 문제가 벌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 살고 있어도 국가적으로 망해버리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중국, 북한, 러시아, 저 일본. 진짜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하나도 없는데 경제 10위권 대국이 됐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교회들이 종교화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 피가 지금도 땅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겠죠. 그런데다가
또 뭡니까? 이 개인의 문제.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질문하십니다.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그래,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 있었는데 지금은 6번째 살고 있는데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할 상처를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6번째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진짜 남편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무슨 남편이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큰 흐름을 딱 보면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신랑 대신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분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니까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개인적으로 말 못할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침대에 자는데요, 남편이 자살하려고 하는데도 아내는 몰라. 아내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전혀 몰라. 왜? 이 상처를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켜 보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사단이 죽을 때까지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공격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죠.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조차도 안 하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인생에 완전히 실패한 바닥 인생이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외면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조차도 외면했단 말이에요. 이때가 진짜 주인을 만날, 진짜 신랑을 만날, 진짜 구원자를 만날 시간표입니다. 오후에도 제가 잠깐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팀은 이번에 식사 대접을 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포럼을 식사하면서 들어봤어요. 2번 이혼했어요. 자기 입으로 해요. 그리고 3번째 부인을 만났는데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갔다가 그래서 나고야에서 제일 큰 판금 회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냥 공짜로 주셔가지고 완전히 선교적 기업으로 헌신하는 장로가 된 거예요. 그 부인이 그 신학교 제자예요. 제가 갈 때마다 그 신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 진짜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질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냥 삶의 위기만 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영적인 위기까지 더해졌습니다. 영적인 위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명품을 걸치고 다녀도 만족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아보세요. 며칠 살 때는 기분 좋을 거예요. 1년, 2년 살아보세요. 청소하기 힘들어지고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만족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영적인 위기가 왔냐? 영적인 위기가 뭐냐? 완전히 예배에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22절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2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굉장한 영적인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신 거예요. 누구 예배하고 똑같냐? 가인의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인의 예배. 가인도 제사 지내고 아벨도 제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예요? 가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벨은 알고 예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랄지라도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한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예배를 열심히 드린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망합니까? 노예가 됐다, 포로됐다, 소국됐다가 유리방황했다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민족 아닙니까? 왜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는 유대인들보다 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예배를 가장 열심히 드린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의 답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피가 없는 예배, 복음이 없는 예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가인의 예배 안 받으시고 왜 하나님이 아벨 예배만 받으셨느냐?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예물이 증거하니라. 도대체 무슨 예물이라는 겁니까? 아벨이 무슨 제사를 지냈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이 양의 첫 새끼가, 양이 뭘까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피의 복음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예배,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거기 귀신 섬기고 있는 거라. 저 사탄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만나냐? 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느냐?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답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영적인 무지,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영적인 무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무지,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영적인 무지.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새가족들, 우리 렘넌트들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 중지자분들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과 진리, 말씀과 그리스도 빠져버린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아벨은 한 번 이 참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지금도 그 아벨이 흘린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자, 여러분, 왜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빠진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중요한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 이렇게 완전 지금 실패하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캠프를 하고 계시는가 보세요. 어떻게 전도 캠프를 하고 계시는가. 자,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야,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는 아주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주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도 괜찮아요. 말을 더듬어도 괜찮아요. 말을 앞뒤가 잘 안 맞게 해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현장에. 이 여인이 하는 고백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읽어봤잖아요.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게 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막 영접시킬 필요 없어요. 영접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갈급한 영혼이 있다니까요. 가서 내가 네가 말하는 그야,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야. 이 한마디가 인생 완전히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전도운동이에요. 이게 지금 선교운동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아들 낳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자기 백성.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백성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 쉽다? 어렵다? 쉽다. 얼굴 보니까 아직도 어렵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전도는 쉽다.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 구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에요. 언약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뭡니까? 전도 캠프를 기획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한번 전도를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 천지를 진동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 모여서, 아니 교회 기관들 모여서 전도를 기획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 겁니다. 도대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 복음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사단과 영적 전쟁하는 운동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족들 모여서, 또 기관들 모여서, 또 구역들 모여서 이제는 뭐하냐? 기도의 파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군데군데 모여서 이제 기도운동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흑암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강한 자가 결박되면 강한 자에 붙잡히던 사람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80억 인구들 속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전도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전도 기획을 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하는 일이 가정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일어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